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같이 볼까요? 네,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우리 그래도 한 주간에 이렇게 또 뵙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좀 서로 좀 성도의 교제, 성도의 좀 축복의 인사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 평화의 인사 좀 함께 할까요? 네, 우리 오늘 현지 자매님 출산하고 오늘 첫 예배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고생했다고. 네, 아기는 어쩌고 혼자 오셨어요? 아빠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요. 우리 뒤에 우리 하은이도 이제 백혈병 이제 진행 중에 항암 중에 이제 머리를 이번 주에 좀 다 밀었습니다. 뒤에 우리 하은이 있는데 우리 하은이한테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 가족 공동체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행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2차 전도행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낯선 방식으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드로아에서 합류한 누가까지 이 4명의 사역자들을 너무나 낯선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낯선 곳에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무장이 해체됩니다. 우리의 강점이나 우리의 익숙함이나 나의 은사나 나의 어떠함에 익숙한 것들로 무언가를 할 때는 사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할 이유가 거기는 별로 없어요. 왜요? 계속 했던 방식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은 참 독특한 것은 우리 지금 3번째 2차 전도여행의 설교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1차 전도여행 때 사용했던 방식들이 다 통하지 않아요. 남갈라디아로 가려고 했더니 막혔고, 이제는 북갈라디아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막혔어요. 그러고는 이제 무디아를 지나 드로아 항구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쳐버리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남쪽도 막았고 북쪽도 막았어요. 1차 전도행에서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밤을 통과하죠. 밤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옵소서 라면서 이제는 주님은 전혀 낯선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어디입니까? 유럽,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익숙함이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때로는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해 가는 여정 속에서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익숙한 것들이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부목사 때 몇 차례에 걸쳐서 교회 개척 훈련학교에 들어가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고 이렇게 개척을 진행해라. 그들의 성공적인 샘플을 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많이 배웠고 많이 공부했고 책도 읽었고 리서치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그런데 현장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사람이 가르치는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과 어떠한 열정과 여러분의 어떠한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낯설게 주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곳에 저를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주님이 이러한 막힘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낯선 곳과 낯선 방송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풀어놓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막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이제 시작되는 8월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에 갔습니다. 빌립보라고 하죠. 여러분,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빌립보는 우리 빌립보서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는 어떠한 도시냐면 로마 식민지입니다. 오늘
제가 그 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 유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빌립보는 어떠한 도시냐면 로마 군인들, 로마 공무원입니다. 로마 팍스 로마나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군인 생활을 하다가 이 은퇴한 군인들이 노후를 보내는 것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여러분 복지나 돈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는 도시겠습니까? 가난한 도시겠어요? 부유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의 첫 번째 회심자,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인 알죠? 그 여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자색 옷감으로 비즈니스하는 여인이었어요. 워킹우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 아무나 못 입어요. 지금도 고급스러운 색깔이지만 그 당시에 자색은 귀족, 왕족 혹은 뭔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입는 게 이 자색 옷감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자색 흉포를 예수님의 상처난 몸에 씌우잖아요. 너는 자칭 왕이라고 했기 때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흉포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몸을 덮습니다. 나중에 그걸 뜯어버리잖아요. 그럼 막 딱쟁이가 다 뜯어지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요. 여러분, 빌립보는 부유한 도시예요. 로마 식민지이면서 동시에 로마에 충성했던 공무원들이 퇴역해서 살아가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한 팀이 되어서 교회 개척의 여정, 복음을 전하는 여정으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이 성에서 수위를 유했다. 뭐예요? 그들이 성령의 환상을 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사람 한 상을 받잖아요. 그럼 이 강력한 비전과 환상을 따라 마게도냐로 갔으면 뭘 기다리면 좋겠어요? 사람이 기다리거나 어떠한 프로젝트가 기다리거나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면 좋은데, 그들이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외국 선교지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갔는데 아무도 그 공항에 여러분을 마중 나온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통 마중이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 동역자들이 마중을 나오죠. 근데 바울과 그의 팀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굉장히 우울하죠. 여러분, 성령의 환상을 따라 빌립보에 갔는데 그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백수처럼 그 성에서 수위를 유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왔다 갔다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때요? 멋있습니까? 굉장히 멋이 없죠. 멋있는 역사와 기적과 사람들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곳에는 그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다렸던 프로젝트나 어떤 멋있는 일들이나 사역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에서요, 그냥 수위를 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반드시 우리에게 놀랄 만한 방식의 역사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놀랄 만한 표적과 기적과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성령께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래 못 갑니다. 왜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무도 그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13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3절 함께 시작.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보통 바울이 사용하는 선교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어떤 스타일과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저는 보통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지 주는 이 방식은 좀 저한테는 낯설어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저는 주로 관계를 맺고 밥을 먹고 우정을 쌓고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익숙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는 방식은요, 보통 어떠한 도시에 가든지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은요, 어떠한 도시에 가든지 회당을 만들어요. 남자 10명이 모이면 재정을 모아서 작은 회당을 만들고는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교 종교 의식들을 합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그 회당에 가서 구약 말씀을 강론하면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성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야 되는데 회당에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은요, 바울이 사용하는 익숙한 방식들이 통하지 않아요. 회당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 남성들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무엇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강에 나갑니다. 이 강의 이름을 역사는 간지테스 강이라고 합니다. 간지테스 강. 빌립보에 있는 간지테스라는 강에 나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회당과 성전이 없으면 그들이 그 다음 기도하는 처소가 어딘지 아세요? 강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의 배경을 아시죠? 다윗 성전이 무너졌고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의 중동의 노예로 끌려갔던 사건이 에스겔서예요. 거기에 보면 성전이 없잖아요. 회당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해요? 그발 강가. 에스겔 청년이 그발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낮에는 질통을 지고 그발 강의 대우나 건설 노동자로 포로로 살아가다가 저녁이 되면 퇴근한 다음에 그발 강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발 강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렸대요.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강가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처가 없잖아요. 그럼 기도처를 찾으러 다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처가 어디냐면 강가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물을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 의식을 행할 수 있는, 내 몸의 죄를 씻고 시원한 바람결에 내 마음을 식힐 수 있는 그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방식이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디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공간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기도처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저희가 뭐 이렇게 작은 예배당이 있어요. 기도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예배당이 없었을 때,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예배당이 없었을 때 제가 했던 방식은 주일날은 그냥 저희 거실에서 저희 아내랑 애들 모아놓고 제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깊이 기도하고 싶을 때, 통성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소리도 지르고 주님 앞에 좀 간절하게 부르짖고 싶을 때 기도할 처소가 없잖아요. 다른 교회 가려니까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제가 주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오살리 기도원이었어요. 파주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거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계단식 공동묘지. 거기 이렇게 벤치들이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 대집회장에 가면 너무 시끄러워서 저는 거긴 들어가지 않아요. 뭐 너무 이렇게 시끄럽고 좀 요란해서 저는 기도처로는 안 들어가고, 그 공동묘지에 앉아서 그 겨울에 주님 앞에 부르짖던 기억이 나요. 좀 열정적으로 기도했다고 기타 가져가서, 그 겨울이었는데 기타 치면서 기도하다가 손가락 찢어질 뻔했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기도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일부터 하지 않았어요.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제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프로젝트를 행해야지. 여러분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프로젝트에 집중하지 않아요. 기도할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사람을 만나고 뭔가를 기획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의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이 2차 전도여행의 전략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주님이 초청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빌립보에 왔는데 성령의 환상을 따라왔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허탈해요 여러분. 비장한 각오로 왔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자.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지테스라고 하는 강가에 가서 구약의 방식을 따라,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들이 닥칠 수 있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황이 열리지 않고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스탑해야 될까요? 상황이 다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시작하든 간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냄받은 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곳이 저처럼 교회인 사람도 있겠죠. 교회 개척자로서 때로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있는 여성일 수도 있어요. 가정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직장으로 부름을 받은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성장학 과목에서 가르칠 때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교회 개척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배당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신도시 입지가 좋은 곳에 조금 무리해서 들어가라. 별로 믿음이 없는 얘기죠. 근데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도시 입지가 좋은 곳에 무리함으로 들어가서 교회 개척자가 작은 예배당을 얻고 시작해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투입되는 일들이고요. 건물이 필요하고요. 일을 기획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했던 방식이 뭐예요? 무력하게 보이는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일로 빌립보 교회 개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은 안 하고 여자들이 모여있는 강가에 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남자의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출근해야 할 출근지가 없어요. 사역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강가에 가서 그 유대인 여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무력하게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무력한 남자입니다.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력하게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방식을 통하여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주님이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힘 있는 방식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무력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힘있게 이루어지는 저는 현장이고 부르심의 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곳을 저는 찾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도를 좀 하고 계시나요? 이제 저희 교회가 금요일부로 이제 상반기 새벽 기도회는 사실은 오프가 되었습니다. 이제 4주간 새벽 기도는 안식월을 좀 보내고 8월 마지막 주에 하반기 새벽 기도가 다시 개강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가 오프하면서 사실은 제가 했던 이 새벽 기도 8월 방학을 제가 한 이유는 사실 방학에 제가 좀 외부 이렇게 동역자들 교회 수련회들을 좀 매주 가서 제가 섬겨야 할 일들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중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저희 회사 수련회 매주 이렇게 사역들이 있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사실 방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난주 그저께였죠. 금요일 날 새벽 기도가 이제 오프된 날 제가 아내랑 같이 금요일마다 이제 좀 기도하러 가는 작은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새벽 기도가 오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교회에서 말고 좀 우리가 좀 낯선 곳에서 좀 기도원 가서 좀 기도하자. 그래서 아내랑 저녁에 좀 가서 금요일 날 좀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8월 말까지는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은 좀 기도원 가서 아내랑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너무나 정적인 것 같고 아무런 사역을 안 하는 것 같고 기획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은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강가를 찾으셔야 돼요. 기도할 상황이 안 돼요? 상황이 막혀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황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해야 될까요? 평생 못합니다. 바울 사역팀이 가졌던 원칙은요, 상황이 열리든 안 열리든 사람이 있든 없든 주님께서 보내신 땅에 가면 무조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2차 전도여행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강가에 갔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 성경에 봤더니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강가에 나온 저 여성들은 누구입니까?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은 거기에 루디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러분, 강가에 나오는 여성들은요 아마도 종교 의식이나 기도를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남성들이 없습니다. 남성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회당을 건축했겠죠. 힘 있는 남성들이 추진력을 가지고 회당을 만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있으면 회당 만듭니다. 굉장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만큼 추진력이 있는 그런 민족성 가진 민족이
별로 없죠. 굉장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 짓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자가 없어요. 지금 누구만 있어요? 여자들만 있어요. 여자들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에 만난 첫사람들은 강가에 있던 여성들이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 동에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만남의 문이 열렸던 그 첫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힘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남성들이 아니라 무력하고,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에서 여성들은요 남성보다 평가절하를 받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뭐냐면, 하와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선악과를 줬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 때문에 보통 그들은 여성을 약간 죄의 첫 번째 사람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유대교에서는 평가절하를 받아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이게 완전히 자유케 되었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팀이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좋을 것 같죠? 힘 있는 사람들과 무언가 프로젝트와 무슨 일을 기획하면 여러분 그 일이 잘 될 것 같죠? 잘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추진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어요. 유대교 관점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과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 첫 번째 회심자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무력하게 보이는 방식이 우리의 삶을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무력해 보이는 방식,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럽을 복음화하는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볼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두아디라 이 빌립보 첫 번째 교회 개척의 여정 속에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14절의 말씀을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그 강가에서 아마도 그 여인들의 리더급이 되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색 옷감 장사, 비즈니스 워먼입니다. 사업하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하는 여성을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게 했다. 그런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팀에게 청하여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여러분, 루디아가 예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했던 것은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 도시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가정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마음을 열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라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 교사였어요. 바울은 심는 자였어요. 처치 플랜팅, 교회를 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개척자였어요. 바울이 교회를 심고 가면 그 다음에 탁월한 성경 교사가 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의 열심도 아볼로의 열심도 아니고 잘하게 하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회심과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어떠함에 키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주님께 권세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무리 성경 백날 읽어도 사람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한다면 변화는 없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깨닫게 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열었다라는 저 단어는 제가 여러분의 말씀 노트에 적어놨지만 닫혀 있던 것을 활짝 열어 젖힌 것이라는 뜻입니다. 철저히 열다라는 뜻이 이 열어라는 단어예요. 철저히 열다. 얼마나 강력하게 닫혀 있었으면요, 철저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강력하게 닫혀 있던 것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제꼈다라는 거예요. 활짝 열어 제끼셨다. 그리고는 빛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가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혀요. 오늘 이 기도의 주제가 빌립보 감옥까지 연결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감옥에 착고에 두 발이 묶입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감옥의 모든 것이 닫혀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발에 채였던 착고가 풀어졌다는 말씀이 나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낭만적이거나 시간 있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닫혀있는 것을 주님이 완전히 열어 제끼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루디아가 마음밭이 좋아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었을까요?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서 예수 믿은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그 닫혀있는 것을 활짝 열어 깨닫게 하실 때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빌립보에 루디아를 얻게 됩니다. 제가 안 적어놨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얼마 뒤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다음에. 근데 뭐라고 씁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당신,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닫혀있던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완전히 여세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멍에를 함께 지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세요. 무엇이요? 기도가. 여러분, 바울이 이 마게도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에게 후원금을 유일하게 보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빌립보서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다, 고맙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라는 인간적인 이 사랑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바울이 계속하고 있어요. 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자신들의 물질과 재정을 함께 싸웠던 교회가 작은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우리의 인간적인 내 성품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렇게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는 여유 있고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하고 명확한 키는 기도 이외에는 없다라고 지금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루디아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요. 첫 번째 회심자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16절에 바울이 또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라는 표현이 지금 2번 나와요. 도대체 바울이 기도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번 16절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작은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근데 바울뿐만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를 가리킵니다. 이 4명의 우리가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문밖 그 겐지스 강입니까? 겐지스 저 이름을 그 강입니까? 아니면 루디아의 집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루디아의 집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강가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할 곳을 향하여 사도 선교팀이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약간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씌어서 그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는 그 복채를 자신의 주인들에게 줘서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과 그 팀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당신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할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처럼 들립니까? 칭찬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칭찬이에요. 지금 귀신이 바울 팀에게 당신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칭찬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의 칭찬과 권위 인정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해요? 심히 괴로워했다. 불편해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칭찬과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뭔가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여러분의 그 수고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며 싫어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세상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방식으로 유럽 땅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막 칭찬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축사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회중들 앞에서 귀신을 내쫓았다면 어떠한 권위가 붙겠어요? 그 귀신이 말하는 그 칭찬과 권위가 바울에게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점치고 복채를 내는 방식으로 바울은 영광을 받고 쉽게 빌립보 성을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때요? 그런 귀신의 칭찬과 권위 인정을 불편해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자신 안에 있는 매력과 자신 안에 있는 힘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바울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의 방식을 축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또한 그 힘의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던 주인들에게 소망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귀신이 나갔다라는 단어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익의 소망을 가졌던 그 주인에게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귀신이 나가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의 방식,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매력의 방식,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은요, 실상 2차 전도여행에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음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강함으로 일하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강점으로 일해라.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거로 승부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 복음은 강함으로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매력, 내 안에 있는 강함, 내 안에 있는 달란트로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강함으로 인해서 잘 되고 잘 풀리고 힘이 세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 강함으로 잘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과 그의 팀들이 왜 자꾸만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힘의 방식이 해체되기 시작해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 내 힘, 내 강함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약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력한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별로 칭찬받고 하나 권위가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가 주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서야 돼요. 뭔가를 기획해야 돼요. 뭔가를 성취해야 돼요.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들의 정반대편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약함의 자리에 내주하셔서 문이 열리고 일이 되어지고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결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등육자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기도는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여정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우리의 초청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어떠한 일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봤더니 고발을 당합니다. 바울과 그 신라가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본문은 말하기를 옥에 가두어서 많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4절에 봤더니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여러분, 착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최대한 다리를 벌리면요,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나무로 그 다리의 끝과 끝을 붙잡고 거기다 쇠사슬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리를 오므릴 수가 없어요. 걸을 수도 없고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뒀어요? 깊은 감옥,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완전한 암흑의 감옥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묶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면 기도하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기도 못할 것 같아요. 막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지 아마도 많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의 사역팀이 기도할 곳은요, 깔끔한 회당도 아니요, 넓은 루디아 집도 아니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강가도 아니요, 이들이 기도할 장소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깊은 감옥에서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주님이 초청장을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2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여러분, 그 한밤중은 어떠한 밤일까요? 두들겨 맞고 온몸이 망신창이가 됐어요. 발에 착고가 채였고 빛이 들어오진 암흑에 갇혀서 신음도 더 이상 낼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밤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깊은 감옥이 하나님께서 바울 팀에게 허락하신 기도할 곳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인가? 기도할 곳을 찾아 떠났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옥에서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것이 바울과 실라에게 열렸어요. 그곳은 깊은 감옥,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그 기도 아마도 정직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좀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아마 바울이 정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넘어서 무엇이 또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함이라는 단어는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뒤에 땅이 진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찬송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도착한 빌립보에서도요, 사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승리, 사도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들은요, 날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이 그들을 가두지 못해요. 그 감옥에서 깊은 기도와 깊은 감사와 깊은 찬송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와 교회에게 주신 영적 권세와 권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네 상황과 환경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도의 권세, 교회의 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조종되거나 통제되지 않아요. 그냥 그 감옥 안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시작됩니까? 그 사도들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들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승리요,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기도로 강한 힘의 방식이 해체되고 주께서 임재하시는 약함이 창조된다.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26절 기도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바울과 실라 안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옥의 옥토가 움직였다. 그리고 문들이, 감옥 문들이 다 열렸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기적적인 단어들과 문장들이 지금 승리적인 표현들이 마구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사용한 방식은 강한 어떠한 힘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사도들의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까? 그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약해지고 또 약해지는데 그 약함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의 찬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온 게 무엇입니까? 지진.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역사적으로 진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문맥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임재하셨다. 그리고는 문들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교회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교회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에베소 6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은 에베소서 6장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6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고 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왜 교회의 무기가 기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한 번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의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사람들에게 한 번에 감동을 주거나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어떠한 메시지를 한 번에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도는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의 창살을 뜯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발에 묶인 착고를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두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누가 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변하지 않고 누구를 뜯어 고치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힘의 방식이 작동합니다. 힘의 방식. 나는 이게 옳고 너는 저게 옳다라고 하는 힘의 방식들이 충돌하기 시작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진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발의 착고가 풀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의 감옥의 창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지 않아요. 반사이익이라고 하죠. 제가 이전에 참으로 경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반사이익입니다. 누군가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안을 통해서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방식, 이거 진짜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건 진짜 위험한 방식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역하는 분들과 함께 교제할 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대안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하고 교제하면서 불편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틀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옳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틀리고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저게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옳았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는 구원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땅이 흔들려요. 지진이 있어요.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유일한 열쇠요, 하나님의 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틀렸음을 빨리빨리 말해주고 싶은 일들이 있으세요? 침묵하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흔드시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틀렸음을 잘 캐치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분 앞에,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민낯이 벗겨지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잘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가면 어떠세요? 진짜 밥 먹기 싫죠? 진짜 함께 차 마시기 싫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줬던 방식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옳고 그름과 강함과 힘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 세워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 안에 약함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신실함이 목적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달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곳을 찾고 있으세요? 뭔가 기도 응답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바울과 실라는 기도 못해요. 그들은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기도처로 주셨던 곳은 깊은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감옥 같은 곳에 있으세요? 그럼 이제 기도할 때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땅을 흔들어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젠 기도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기도처를 찾아
떠나세요. 강가로 가세요. 문 밖으로 나가세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그냥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임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좀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적용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의 권세, 교회의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는 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강점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유력함도 아니고 세상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힘의 방식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유일한 지혜, 유일한 권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의 기도가 감옥의 창살을 뚫고 주님을 향하여 상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감사 기도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 응답이 되고 정리가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부터 주님이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 기도와 찬양의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시다.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 샘솟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문밖 강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그림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샘솟듯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힘의 방식들이 무력히 되는 것 같은 그 감옥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회당이 없고 그 강가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의 지진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열방 선교와 파주 선교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